평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야 옛생에 그곳이 우리 살곳 참고량이라. 그을리네 큰떡 발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소림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심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전군천사 나팔 불며 마령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공중 할아버지 두 발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10만회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군천사들 널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공의하러 가.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지련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백승이는 이것이란다. 들리네 든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호림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심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군천사들 널리서 아멘. 앞뒤에 하늘 군대 공의하로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옷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에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새 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아멘.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눈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주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나 오르는 재단이래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수 태우는구나. 아멘. 기회로다 주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사랑 은혜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참참 빛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려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세를 각오하느냐. 주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될. 아멘.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찬양을 드립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주와 함께 되리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조롱마귀 잡념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많이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로부터 분리하시고 범실론의 둘을 선동하는데, 기독교는 유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섭리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범신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계가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뭐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가 이 숨쉬는 하는 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한다라고 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무리 인간이 어떠한 일을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감추인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계획까지도, 뜻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고를 만나도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문제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섭리에 있다라는 것이 섭리 아래에. 그러니까 우연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우연이라든가 어떠한 운명적으로 만난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은 그럼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뭐로? 영광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죠? 만물을 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연의 말씀이 기록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모든 만물에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만물에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 그랬어요.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음받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뭐냐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자연과 동일하게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만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가변에서 뭐가 된다래요? 복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 섭리는 뭐라 그랬어요? 일반 섭리. 계시죠, 계시. 말하자면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응? 일반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뭐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신성을 어디에다가?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다가 뭐 하셨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 스스로, 꽃 스스로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지고 열매 맺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도 이 섭리 속에 이러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 복식이 나고 복식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함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는 거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꽃이 피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구나 좋구나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식물을 보고 만물을 보고 나를 기쁘게 위해서 잘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쵸?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연이 이렇게 됐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만물이에요. 만물. 그리고 특별성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서만이 이 자연의 만물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줬다 그랬어요? 특별성인 말씀을 줬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심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에게 있는 그 말씀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요, 아니에요? 동일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자연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자연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는데 사람에게는 왜 그러면 이 성경 특별 섭리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예?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 자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을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인간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예?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질자비가 되라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네?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고. 그렇지. 다 맞아요. 뭐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자연은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자연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의지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 자연은 이미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죠? 내 구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완전히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로 이 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이유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납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납이 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합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뭡니까? 협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를 뭡니까? 보존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뭐 협력할 소리를 내는 사람 협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법을 주셔서 선한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협력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세요. 누구와 협력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도할 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그랬는데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 위에 보시면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협력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협력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그 협력, 그럼 협력이 뭐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입힌 바 되게 되면은 내가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의 요소는 뭐냐면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의 존재를 성질과 능력과 함께 유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특히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사람의 육체적 생명과 정신 생활을 유지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뭡니까? 영과 혼과 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보존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사 자기 백성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존재만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동작에도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창조물과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45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신다라는 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줄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니까 이제는 얼마나 그 건세와 권력이 있어서 진짜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면 굉장한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누가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하시.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은 누가 협력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협력해 준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
자,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면서도 특수하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가장 의의 것들, 불의의 사건들, 인간의 선행, 악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뭐예요? 지배 아래 있어요, 없어요?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는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나오죠? 너희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뭐라 그래?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로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나갈 때에 뭐를 이겨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마귀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내가 부릴 수는 없어요. 내가 마귀를 마음대로 부려서 내가 내 혼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협력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름으로 갖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뭐 있다? 통치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나를 보전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협력해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랬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반드시 사단이 동행해요. 잘 들어봐요. 모든 것들에 그냥 어떤 문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동행하고 와요. 그죠? 응? 동행하고 오는데 사단이 동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믿음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아파, 병들었어. 그러면은 그냥 병든 거로만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고쳐 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동행하고 온다고요? 마귀가 동행하고 오니까 믿음을 뭐예요? 저하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기 가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왜 기도를 받아야 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을 제거하게 되면 사단은 떠나가면서부터 내 병에 대해서도 치료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때로는 약도 필요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갈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 사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문제에서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그거를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문제 속에 사단이 또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 딱 만나게 되면 첫째 떨어지는 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돌아다녀도 결국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기 가서 편들 성경 보고 있어요. 여기 가서 피까 하나님은 도망갔어요. 여기 가서 편들면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땅 속에 내려가서 하나님 거기는 안 숨었어. 내가 막 숨어갖고 이제 안 계실 것 같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어. 거기 보러 가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걸 갖다 뭐예요? 전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전지전능하시면 이러죠. 이렇게 기도하죠. 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편만하다. 지금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이곳에 계셔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어요. 모기를 잡을 때 여러분 모기 잘 잡아요 못 잡아요? 네? 모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전 잘 잡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거 나한테 붙여주세요. 모기를 잡을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나한테 붙여주세요. 근데 때로는 못 잡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그 모기를 잡아요. 웬만해서는 잡아요. 근데 맨날 기도 안 하면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기도 안 하면 못 잡아요. 한 번도 못 잡아. 눈에는 보이다가 어디까지 없어졌어. 벌써 나를 떼버렸어.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스타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꽃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은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아 하나님의 통치시구나. 그죠? 그냥 우연히 우리가 가다가 밟아다 벌레가 한 마리 죽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밟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발로 밟아서 죽이게끔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 기쁜 것도 어려운 것도 문제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통치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어제 구름을 보면서 나 진짜 어제 그게 진짜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구름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 보면서 그냥 가고 싶다. 그냥 그게 제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너무 하늘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저곳에 가고 싶어. 진짜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다. 저곳에 가고 싶다.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 생각 들어요? 응? 천국에 가서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응? 응? 하얀 구름. 하얀 뭐? 하얀 구름. 하얀 구름. 응. 또 하얀 구름. 여러분은 천국 하면 뭐가 좋을까요? 나는 예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보러 같이 가는 그게 응. 또 나는 예수님 하얀 구름이 또 예수님 한 번 또 얘기 좀 해보세요. 천국이 왜 좋을까? 왜 기대가 될까? 걱정 근심 눈물이 없잖아. 그치. 나는 예수님 그쵸. 천국은 저는 그래 쉼이라는 게 좋아. 쉼. 우리가 얼마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빠요 진짜 그죠? 근데 이 쉼 하면은 안식하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 가장 좋은 말은 안식이라고 생각해. 안식, 쉼, 그죠? 우리가 막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죠? 이 쉼이라는 거, 안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제까지 가장 구름을 보고 쳐다보면서 내가 가고 싶다. 저곳에 진짜 주님이 계시고, 저곳에 우리 엄마가 계시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만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힘만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살아야지 너무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104세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안 아파요. 운동 다 하고 그런 분들은 하는데 그냥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100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진짜 오래 살까 봐 아프지 않고서 오래 살 상관이 없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이거 어떡할까?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물을 그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어? 젊은 나이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작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억울하게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과 그러면은 아버지 밑에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예를 들어서 장자의 명분까지 받아서 두 붓깃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래봤자 어느 성 하나밖에 못 줘. 그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결국은 어떤 걸 얻어요? 완전히 뭡니까? 애국을 통치하는 완전히 나라를 얻잖아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난 성경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저는 역사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역사서를.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처음부터 사람들을 막 저기 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그 순간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그렇죠. 고난아 물러가라는데 여러분 고난아 물러가라면 안 돼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의 안 물러간다니까.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시련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 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이미나 이 모든 환난을 이겨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주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서 보내신 것은 애굽에 보내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나의 고난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환난이 반드시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괜히 어려움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나를 통해서 또 구원할 자가 있구나. 아멘. 나를 통해서 건져낼 죄인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려움을 위해서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요 문제 만난 거 그것 때문에 찰싹찰싹하지 말고 좀 멀리 좀 보세요. 아멘. 여러분 개구리가 왜 움츠린다 그랬어요? 예? 네. 저는 그걸 나는 몰랐어요. 개구리가 왜 움츠리는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개구리가 바짝 움직이는 걸 보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인데 개구리가 바짝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움츠리는데 그냥 움츠리는 게 힘을 주고 움츠리잖아요. 그죠? 단단해지잖아요. 아주 이 몸을 다 이렇게 완전 꼬부라지니까 얼마나 움츠리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앞에는 저기 이런 강 같은 게 있고 숲 같은 게 있고 개구리가 아주 움츠리는 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죠. 저한테. 근데 꿈에 저에게 말씀이 뭐냐면 얘야 저 개구리가 왜 저렇게 움츠리고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모르지.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나 몰라요. 그래서 꿈에도 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멀리 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네가 당하는 문제, 네가 당하는 고난 너를 멀리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조그만 부분을 보지 말고 멀리를 바라봐라. 아멘. 결국은 여기 세우시더라고 하나님. 직장을 가도요. 남들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대요. 직장 가서 돈 벌으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열심히 가서 돈 벌려고 하면요. 주님이 저한테 집에 가라고. 왜요? 집에 가라. 너는 일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젊은 것이 놀러고만 있다고 매일마다 교회만 가서 산다고
맨마다 뭐라 그러죠. 형제들도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사지가 멀쩡 별의 것을 받으라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저렇게 교회만 가 산다고 맨마다 교회만 오니까 근데 일할 수가 없어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 음성이 더 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하고 살고 우리 어머니가 또 왔냐?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길병원에 거기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뭐 또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와야 된대요.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걸 저기 면접을 보려니까 치마도 또 미니 스커트 하나 사 입었지 신발도 또 아주 새 거 하나 사서 이제 거기 가려 근데 떨어졌어. 어머니 떨어졌으니까 나보고 안 가려고 네가 일부러 그랬지. 또 막 아휴 별의 말씀 다 들었어요. 진짜 얼마나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 돈 좀 벌게 좀 해달라고 근데 장모님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모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야 진짜 이게는 이겨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정 시대 뭐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그 시댁도 그렇고 막 매일마다 노는 것 같죠. 자기는 열심히 돈 버는데 나는 매일마다 노는 것 같으니까 저거는 매일마다 교회 미쳐가고 교회만 가고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이 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가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일 좀 주세요. 내가 어떤 한날을 그랬어요.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하나님 오면서 안 듣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자리 진짜 구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와 하는데 성경 딱 보는데 말씀이 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냐고 또 붙잡아 막 오는 거예요.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참 너무너무 이게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고는 싶은데 안 될 때 얼마나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하도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안 드릴까 봐 그런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미역 장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딱 끌고 나가면은 할 수 있는 미역 장사를. 근데 그것도 한 달을 했는데 내가 사람이 팔리면은 감사하고 안 팔리면 말씀 보고 이제 그 성경책 가져가서 앉아가지고 미역 사러 오면 미역 파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고 앉았어요. 진짜 뭐 사람 오면은 달라르면 주고 안 주면은 그냥 안 주면 성경 한 장도 있고 뭐 10장도 있고 잘 읽는 거 근데 앞에서 인정이니까 그리고 전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또 팔리면은 감사하고 안 팔려도 감사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한 달 하니까 또 못하게 하네. 아이고 진짜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이 다 되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떤 뜻을 할 때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에게 그걸 계보도 보여주면서 너는 멀리 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멀리 보기 위해서 그러니 뭐라고 하냐고 그 또 주저앉아 또 앉아 알았어요. 안 갈게요. 하나님 안 갈게요. 근데 그게 또 며칠 또 못 가요. 왜냐면 친정시댁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지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지 식구들이 막 다 뭐라 그러지 보기만 하면 나한테 자꾸 돈 벌으라고 하지. 아유 진짜 그 상태는요 지나고 오니까 지금 말하는 거지 참 괴로워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친정 식구들 다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을 다 예수 안에 제가 전도사 딱 되니까 친정 식구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고난이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억울하게 당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그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그냥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 이적을 많이 베푸셔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에서는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람과 모든 파도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이적입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가만히 있던 것들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여러분 추수 때 되면은 그 알곡이 익을 수 있도록 얼마나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곡식이 익잖아요. 안 그러면 익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아이고 오늘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곡식이 익으라 그래. 그게 스스로 된 거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거기에 햇빛을 강력한 햇빛을 줘서 거기에서 씨가 알곡이 되고 더 여물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다 적당량하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게 이적이에요. 근데 특별 섭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또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일, 또한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일, 또한 병마에서 치료되시는 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또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보세요.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말씀하죠. 니느웨로 가서 뭡니까?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얼마큼 도망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만큼 도망을 갔대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게 그냥 여기 간 동네를 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 도망가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가서 결국은 뭐합니까? 물고기 배에서 결국은 어디 와 있어요? 다시? 에? 도망갔다가 어디로 왔어요? 다시? 니느웨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했을 때 니느웨에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뱃속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숨이 막힐 정도의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모든 그 수초가 자기를 그렇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 내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 자진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니까 구원해 주니까 거기서 또 화를 내잖아요. 왜 저 나라 망한다 해놓고 나서 왜 안 망하게 하냐고. 응?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들에 자기의 의지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뜻 구원이에요. 구원. 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그거 조그만 하나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렇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한테 굴복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귀신들이 굴복하는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거로 니네 즐거워하지 말아라. 니네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참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이적 나타내고 뭐 병들 다 치료했는데 예수처럼 올라가라는데 치료됐다. 그거 막 기뻐서 들고서 뛰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누가 자살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사도 교회에서 자살하니까 나는 막 그 안에 마음이 돼가지고 막 어떡하든 하는데 이 목사님 뭐라면 올컨이 잘 됐다. 내가 가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면 내가 이제 인기 없겠다. 그 생각에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나중에 막말했다니까 그 목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 상황에 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지금 와갖고 전화가 전도사님 우리 남편 죽었어요 하는데 그 가는 그 순간에 나랑 같이 갔거든요 그 목사님. 가는 순간에 나는 어떡하나 그 애들도 어떡하고 그 사모님은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잘됐다 한번 내가 예수에 물어가서 기도를 하더라니까 진짜 가더니만에 나는 왜 기도 하나 했어. 가서 죽은 사람에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왜 또 기도를 하나 막 경찰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퍽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람 뒤집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뒤집을 퍽 가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뭐 살긴 뭘 살아. 자기서 퍽 소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나한테 전사님 나 이랬더니 내가 세상에 어떻게 그 시간에 그때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고. 그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산다 하더라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나한테 만긴 일은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있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진짜 직장가 얼마나 별의별 소리 따지는 그렇게 들어가면서 했던 이유는 그 고난이 나는 그냥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오는 순간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있구나. 주의를 보세요. 내 옆에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거 없어. 그 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나는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복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약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